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미국 교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아래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통해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꿈이 있는 미래와 함께 나눈 강의의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 채널에 교회 교육에 관련된 교육자분들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내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려 교회 교육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지만 그분은 설교를 통해 또 수많은 책을 통해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분이 노스포인트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이 앤디 목사님께서 교회 리더들과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이번 꿈미 컨퍼런스의 주제인 리스타트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터뷰어가 앤디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앤디 목사님, 많은 교회가 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리오프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앤디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교회 교직원들과 사역자들과 조금 다른 생각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리오프닝, 교회를 다시 여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starting over, 교회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생각해보자 였습니다. 다시 교회의 문을 여는 것과 다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비슷한 것 같이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잠시 닫아놓았던 문을 다시 열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리스타팅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교회 교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자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그만해야 하는 것들은 그만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 큰 생각의 틀을 이루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것, 그래서 교회를 다시 시작할 때도 계속 이어서 해야 할 사역과 방법이 무엇인가 이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 중에서 한때 효과적이었지만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 중 시도하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러한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씩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 교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어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을 모두 다 바꿀 필요는 없겠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 중에 효과적이다는 것을 증명한 사역들이 있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역의 모습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역들이 잘 되는 프린시플,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는데 이 사역이 특히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사역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걸까요? 그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사역이 잘 되는 원리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혹시라도 이 사역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 다시 재정비할 수 있고 그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는 원리가 재포장되어서 또 다른 교육의 모델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사역이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질문을 물어보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 이전에는 효과적이었고 좋았지만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역, 그러니까 그만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효과적이었지만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앤디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오래된 소파가 하나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소파, 혹은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사서 오랜 추억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간 소파, 여러 이사를 거듭하면서도 버리긴 아깝고 새로운 걸 살 여유는 없고 편하고 익숙해서 늘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소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친한 친구가 새 집을 구경하러 왔는데, 야, 다 좋은데 저 소파 이 새 집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난 또한 직감적으로 맞아, 이 소파는 이 집이랑은 안 어울려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소파 혹은 탁자 혹은 침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교회 사역에는 이러한 오래된 소파와 같은 사역이 있을까요? 한때는 효과적이었고 추억도 많고 애착도 많이 가지만 그저 편해지기만 한 사역의 모델, 교회의 전통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 교육을 준비하면서 중단을 결심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아직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스타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얼마나 이전 것을 잘 지키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걸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래된 소파는 앤디 목사님의 예시였고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큰 성장이 있을 때마다 늘 무엇인가 또 다른 큰 사역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한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전통적으로 보면 많은 미국 교회들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수요 예배는 탐 할리데이라는 목사님, 그러니까 리거렌 목사님과 같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매주 수요일에 1000명이 모이고 많이 모일 때는 1500명까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탐 할리데이 목사님에게는 메인 사역이었고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잘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소그룹의 중요성을 교인들에게 전하고 소그룹을 10배를 증가하려는 목표를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매년 이러한 소그룹 운동을 하면 300개 정도의 새로운 소그룹이 시작되는데 그 해에는 정확히 10배, 3000개의 소그룹을 시작할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겠죠. 도저히 그림이 안 나오는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 할리데이 목사님이 리거렌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릭,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해? 리거렌 목사님께서 그야 제일 중요하지 라고 대답하자 탐 목사님께서 우리가 3000개의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려면 수요 예배를 종료해야 돼 라고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이 놀라면서 왜 그러한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탐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미 삶이 바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하루를 빼서 소그룹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릭, 만약에 당신이 정말 소그룹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요 예배를 그만 내려야 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목사님으로서 잘하고 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해도 아쉬워서 쉽게 내려놓지 못할 사역이었는데 탐 목사님께서 오히려 먼저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또 더욱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사역을 종료하게 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에 정확히 정말로 3000여 개의 소그룹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 교회는 지금도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하지만 7000개 이상의 소그룹이 주중에 만나고 있고요.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7000개 중 하나의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은
시작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을 점검하고 종료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항상 해보고 싶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한 사역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속으로 이런 걸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교회는 이래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그려오셨던 사역의 모습들, 지금 바로 생각날 것 같은 바로 그 아이디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한 예가 있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교회학교 사역자, 교사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을 교회에 회피하다시피 위험하고, 교회가 알아서 아이들의 영성을 키워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봐도, 또 성경이 담고 있는 유대인 문화를 봐도 영적인 책임과 권위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과 경각심을 부모님께 일깨워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교회 교육의 사역의 방향이 주말에 아이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공과 공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2시간 와 있는 시간에 모든 사역 준비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영적 교육과 자녀 양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를 일깨워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에는 알지만, 당장 나타나는 것은 주일날 얼마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육 루틴의 한국 교회 교육도 미국 교회 교육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학교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모든 초점을 부모가 자녀의 영적 권위자로서 아이의 영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세르백 교회 교육부 웹사이트에 가면 Hello Parents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지만 거기까지는 부모가 켜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그 영상을 같이 보고 그 영상에서 나온 메시지에 대한 질문들을 같이 대화로 나누게 하고요. 액티비티 또한 부모가 준비해서 자녀와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 부모가 자녀의 영적 권위자이다. 교회는 부모를 돕는 것이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너무나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사역자 모임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맡으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사역의 대상은 자녀가 아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을 최대한 도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고 싶었는데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도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의 새로운 사역의 모습을 시도하는 것은 그저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 책임의 영역입니다. With 코로나이든 포스트 코로나이든 교회는 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계와 내 가정이 직접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통을 잘 지켜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대 사역자와 교사에게 맡기신 사명을 피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새로운 교회 교육을 만들어 나아가는 사역자,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디지털 레볼루션은 이미 시작되었고 많은 교회의 온라인을 통한 사역이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만 봐도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라이브로 송출하는 교회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주일 예배를 라이브로 송출하는 교회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이렇게 큰 변화는 분명히 새로운 미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프라인 만남이 주가 되는 예배와 공과 공부 그리고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프라인만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사용하여 좋은 교회 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